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된 사울 왕이 교만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찾게 된 것이에요. 제일 먼저 장자인 엘리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이 키가 번줄이 큰 게 인물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 엘리압이 꼭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엘리압을 보니 키도 번질이 크고 인물이 좋아서 내 마음에 꼭 듭니다. 이 엘리압을 기름 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압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미나답이 지나가는데 이도 역시 아니라는 거지요.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이도 아니다. 그래서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전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7명 외에 당신에게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신통치 않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막내가 있는데 지금 막내는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당장 막내를 데려오라고 명한 겁니다. 명령을 받고
양을 돌보던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 그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번성을 누렸던 메시아 왕국을 표상할 정도의 왕국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되었을까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의 모습으로 일꾼들이 되어져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람을 선택하셨다.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정성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했지요.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가인이 쌓은 제단,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져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져서 실패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에요. 예배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축복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버지를 본받아 예배의 사람이 된 이삭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최고의 행위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에 갔을 때입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빌립보에 있는 강가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만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과 함께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린 것이에요. 후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주역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들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대면하는 겁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정말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키가 훤출하니 정말 잘생긴 거예요. 자, 이만하면 왕으로 세울만하다, 그런 마음이 들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엘리압이 마음에 드는데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일부분 대부분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면서, 배경을 보면서 호감을 갖기도 하고 반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 가지고 있다든지, 가문이 좋다든지, 학벌이 좋다든지, 인물이 좋다든지, 직장이 좋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외형적인 것에 호감을 갖거나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인격이나 정신이나 믿음이나 꿈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중심에 무엇을 보실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붓게 한 것은 다윗의 인물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큰 믿음, 역동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지닌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살아있는 믿음이고 역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론적인 믿음이나 습관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큰 일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도시락을 싸들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 전쟁터를 찾아간 적이 있었지요.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보니 적장인 골리앗이 저렁저렁 울리는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야유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군대나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벌벌 떨어 주눅이 들어서 아무 행동도 시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소년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오히려 당당하게 이 골리앗과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이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45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또 47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확신한 것이지요. 다윗은 범사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사무엘 상소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이런 역동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인데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 천철지 원수와 같은 아멜렉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과 짐승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아멜렉의 아각 왕을 살려 포로로 잡아왔고 살찐 송아지들을 많이 살려서 끌고 왔던 것이지요.
이것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한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어쩌면 사울 왕의 삶도 영원토록 되어졌을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울 왕 대신에 세워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왕, 삼천 군사를 거느리고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다닙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생겼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나는 내 손으로, 그리고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오늘 이 다윗 환경적인 어려움 여건이 아니라 그는 어떤 순간에도 그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시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보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꿈, 비전, 사명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부을 때에 현재의 모습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일 뿐이에요. 나이도 8형제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8형제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철이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형들의 심부름이나 하던 어리고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란 기대가 없었지요. 심지어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형제의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지요.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번성하여 메시아 왕국을 표상할 정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그릇으로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사명, 꿈을 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매우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였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할 때 이새의 7 아들들은 일도 하지 않고 전부 사무엘 앞으로 와서 스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다윗은요, 그 시간에 들에 나가 양을 돌보고 양을 치고 있었지요. 핑계대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다윗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들을 행하지요. 이런 목자의 경험은 장차 왕으로 백성들을 잘 돌보는 성군의 실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양들을 인도하다가 조금의 여유의 시간이 있을 때에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왜요? 짐승들이 나타나면 양들을 해칠 것을 막기 위해서 물맷돌을 꾸준히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물맷돌 연습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특기가 되어진 거지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여유 있는 시간에 비파를 타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양들에게 평화를 주고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에요. 자, 양무리를 돌보면서 행했던 이 비파를 켜며 찬송했던 일, 결국은요, 이 악기를 잘 다루고 찬송을 잘하는 실력이 장차 사울왕 앞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원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함과 이런 열정이 다윗을 실력 있는 다윗, 능력 있는 다윗,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으로 만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신도주일로서 평신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 일을 소홀히 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더라. 자, 하나님은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성령이 크게 감동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는 메시아 왕국을 포상할 조로 큰 왕국을 이루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난 얼마 있지 않아서 원수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펄펄 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지요. 내가 죽을지언정 선생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군병들에 잡혀서 끌려갈 때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할 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곳에 함께 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그곳에 얼굴도 나타내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지요.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었을 때에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앞에서 목숨 걸고 예배했음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평신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덧입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품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신바람 나게 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결심도 잘하고 큰 소리도 치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지는 곧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의 능력도 인간의 실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신도 주일에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실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여,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크게 입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며 언제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넉넉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